오늘은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쪽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쪽도 멸망시키겠죠. 그래서 남쪽도 위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영적 방파제가 되어서 이때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멸망의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시대를 건지는 구원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히스기야 같은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배경이에요.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걸작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나쁜 땅에 좋은 나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죠. 25살에 왕이 됐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캐릭터를 우리는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념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자. 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저따위 소리 하지. 그죠?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미리미리 힘을 기르고 준비하지. 저게 뭐냐? 그래서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막 갈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유, 저 쪼다들. 그러면서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능한 자들의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외교로 되는 거고,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아하스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철저 현실주의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최대 강국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연대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군으로 삼아요. 빌빌 기죠.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공격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좋은 신이라는 신, 그런 것들은 좋은 거 다 수입을 해요. 그래서 다 섬긴다고요. 우상숭배를 흉내냅니다. 하여튼 좋은 거는 잡다하게 다 모아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다 쓰임 받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된 게 아하스예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반대거든요. 3절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 성경에 이 정도 찬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 같다, 그 얘기예요. 다윗을 방불케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다윗이다. 그럼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땅에서 좋은 나무가 나왔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 그러면 여러분들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자라는 거, 이게 꿈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상일 뿐이에요. 좋은 부모라고 다 좋은 자녀가 나오나요? 제가 좋은 부모 같지 안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좋다고 자녀들이 다 좋나요? 자신할 수 있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왜 그 꼴이야? 그죠? 사무엘의 자녀들은 왜 그 꼴이야? 엘리 자녀가 홈리와 비나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요엘과 아비야 같은 사람은 사무엘의 자녀들이잖아요. 걔네들도 막가는 인생이었거든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별 관계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정도예요. 그죠? 물론 자손만다까지 축복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외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잖아요.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안 나오나요? 지책임이에요. 핑계 대지 말라고.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됐다.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놔요. 누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요셉만 하더라도 뭐 환경이 좋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버릇이 돼 있어요. 인과적 연관성을 맺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불교적인 세계관인데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안 맞으면은 억지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절대론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좋은 부모에서 나쁜 아이가 나왔다.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 다 은혜라고 말하면 다 맞아요. 설명이 안 돼요. 또 반대로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왔다.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인과관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아이가 나온다는 건 설명이 되나요?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더 축소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똑똑해요.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맞습니까? IQ 200이라고 합시다. 200. 여러분의 아들이 200이야. IQ 200. 200인데 얘가 공부를 잘한다. 당연한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도 많고 막 이렇다. 금수저다. 그렇다고 이렇게 다 잘 되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변수를 돌파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프면 안 돼요. IQ는 200인데 1년에 200일을 아파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IQ 200이라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병이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고 건강해요.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 먹었어요. 건강해요. 사고 당하면 안 돼요. 그죠? 교통사고 당하거나 뭐 덤프트럭에 이래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고도 당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또 가정의 위기가 와도 안 돼요. 부모도 또 잘 보내야 돼요.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애가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돼요. 국가 재난이 있어도 안 돼요. 경주에 살아도 안 되고 그렇게 지진 나면, 그죠? 일본에 살아도 안 되고 뭐 또 어디죠? 타이완에 살아도 안 돼요. 이번에 또 태풍 오고. 서울에 살아도 안 돼요. 여기 또 치약 잘못 써가지고 전국적인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피해 다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치약도 메디안을 안 써야 돼요. 그렇죠? 뭐 송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러다가 내가 지금 죄의식이 좀 있어요. 내가 양치질 할 때 내가 등을 탁 쳐가지고 삼킨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걔가 송염을 썼어.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재난이 많잖아요. 자연재해, 국가적인 재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은혜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과관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저주예요. 무슨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잘못돼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무너지는 특징이라니까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도 나빠질 수 있고요. 나쁜 환경에서도 좋아질 수 있고 사실 다 합쳐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서는 거예요. 각 개인이 서는 거야. 어떤 때는 너무 부모가 잘해줘가지고 애가 망가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좀 나쁜 아빠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래야 애가 연달을 받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뒷받침 잘해줘가지고 애 반푼이 만들 수 있다고 오히려 험난한 데 가가지고 더 강력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거 개개마다 틀려요. 잘 활용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잘 활용 못하면 그게 함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변수는 다 없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변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변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만 생기면 히스기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라는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 나왔다니까요. 왜요? 본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굳건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은
참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어. 그죠? 이렇게 여러 환경이 믿음이 좋을 상황으로 가는데 안 믿어. 그런 거 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지만은 그 좋은 여건을 다 버리고 결국 배신자 돼버려. 반면에 그 악조건을 다 뚫고 마지막에 그죠? 믿음의 사람을 딱 서는 거. 뭐 우편 강도,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이런 사람 빌빌대다가 막판에 결단하고. 이게 모를 일이라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18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의지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의지, 의뢰, 이게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랍사게도 말할 때마다 그래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이 뭐 아수르 왕 의지해라. 니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의지, 의뢰, 의지, 의뢰 이게 뭐 거의 20번 넘게 나와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주제라고 주제.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히스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는 단어 이거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 할 때 그 단어예요. 합하여. 이거 뭐 여러 번 들어봤죠? 그 악교풀 같은 거라고 딱 붙은 거. 부부는 악교풀이에요. 붙어서 이렇게 떼면은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떼면은 깨지죠. 너도 깨지고 나도 깨지고. 그래서 이거는 나눈다 그러지 않고 깨졌다 그래요. 깨지는 거예요. 둘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막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껌딱지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껌딱지 하나님이 한다는데 딱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형통하죠.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7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 승리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뭐 요약하면 뭐예요? 히스기야 같은 인생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히스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난해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믿음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다고. 믿음은 부자가 믿기 편해요? 가난한 사람이 믿기 편해요? 그게 그거예요.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배 나오기 편해요? 가난한 사람 예배 나오기 편해요? 부자는 시간 많으니까 나올 수 있죠. 근데 놀 곳도 많아서 못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의 부자 없어. 그러니까 부자는 예배 나오기 힘들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죠. 여기 무슨 부자가 있어? 그 가난하면 예배 나오기 편하냐? 아니죠. 알바해야지. 예배를 어떻게 나가? 그게 돈 벌기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예배 나기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실제로 나오잖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라면 먹고 나오잖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부자가 편하냐 가난한 사람이 편하냐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남자가 편해요 여자가 편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공평해요? 반면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행으로 한다 그러면 선행은 불공평한 거지. 안 그래요? 선행만큼 불공평한 거 있어요. 선행.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뭐 그 보시라 그러지. 이렇게 뭐 나눠주고 하는 거. 부자가 편하죠. 돈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나눠줘 그걸.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따져보면 믿음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믿음은 뭐 조건 없잖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뭐 많이 가졌나 덜 가졌냐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냐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구원 방법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불공평해 그러는데 그건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래. 생각 조금 해보면은 믿음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믿음만큼. 뭐로 할까요? 불교실에서 뭐 절에 기와장 많이 갖다 놓으면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린 기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거 하나에 1,000,000원씩 내라는데 그거 어떻게 내 그걸?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그 뭐로 할 거예요? 뭐 선행? 뭐 고행? 그것도 뭐 체력이 돼야지 뭐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병든 사람 못 하잖아요. 그거. 뭐 절을 뭐 1,000번씩 해야 돼? 허리가 좋아야 될 까지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못 하잖아요. 그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다들 병자 말았잖아요. 이게 다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우리 그냥 기껏해야 율동만 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고 욕만 먹으면 되고 뭐 이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다고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핑계대지 말자 이거예요. 핑계대지 말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죠? 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께 껌딱지 대는 것, 연합하는 것. 그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하스라는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거 잊지 말고 절대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히스기야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기준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준. 그 히스기야가 이제 능력 있게 막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력했냐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뭐였어요? 3절 보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죠, 다윗. 모델이 다윗이에요. 난 다윗과 같이 산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는 거죠. 어떤 것도 겁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부 개혁을 하는데 기준이 다윗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음도요. 피아노도 맨날 치다 보면 음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율하잖아요. 조율을 하면은 조율이 뭐예요? 원래 처음 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준으로 돌아가면 딱 맞는 거죠. 그게 조율.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원래로 돌아가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것들을 깨버려야 되는데 깨는 게 쉽나요? 4절을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 놋조각이라고 막 경멸하게 얘기해서 느흐수단 놋조각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왕이 되면 힘든 게 뭐냐 하면 민심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요. 민심을 떠나면 힘들죠.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왕이 뭐 왕 될 수 없죠. 그래서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전통이거든요. 조상적부터 해왔다 그러면 거기 힘이 있잖아요. 그거 없애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요. 또 하나 전통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준 율례대로, 그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기준 심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는 거죠. 수요일 날은 무조건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 뭐가 힘들겠어. 근데 그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으면 가고 나쁘면 안 가고 뭐 맨날 확인하죠. 누구 갔니? 뭐 누구 갔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아, 나 이런 쓰레기들하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하여튼간에 그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 게 믿음이죠. 기준이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산당이라 그러면 산당은 그 성전까지 가기 이전에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에요. 그러면 산당을 그렇게 없애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당이 그냥 유지가 돼요? 산당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당에서 뭐 그 뭐라 당장이라 그래야 되나 산당장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다발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쉽게 말해서 산당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난리잖아. 뭐 요즘에도 뭐 제도 하나 바꾸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노조들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올 때도 좀 늦었는데 뭐 금융노조, 뭐 철도노조 뭐 이래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바꾼다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 고용 안정성을 침해하든지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하잖아요. 그 산당을 없앤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겠냐고. 있죠. 남쪽 유다는요 다윗 왕통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혁명이 안 나타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수 틀리면 왕도 죽여요. 그래서 9왕조 19왕이에요. 쿠데타가 19번 일어났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도.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라는 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여버리지 뭐. 왕이 뭐야. 그런 거라고요. 근데 뭐 히스기야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산당을 없애버려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할 때 참 오래도 갖다 놨어.
그 노뱀이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뱀 장대 끝에 노뱀 뱀에 물린 사람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죽고 그거 아시죠? 그 노뱀을 올해도 갖고 있었네. 그죠? 이때까지 갖고 있었대. 거기다가 분양했대요. 우상이죠. 심지어 그 노뱀조차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느스탄이라 그래서 노조각이다. 전 노조각에 불과해. 그리고 그냥 없애버렸다고요. 야, 대단하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물 숭배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저항이 없었겠어요?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도 아닌 것 같고 막 목숨 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교회 그 의자 들어올 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의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누워 계셨어요. 나 밟고 지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 의자 앉는 게 굉장히 불경한 거거든요. 방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근데 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방석에서 방석. 그죠? 다 그랬다고. 근데 의자가 한두 군데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일 그랬던 게 저는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데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꼭 덧신을 신고 올라가야 돼요. 난 정말 싫었어요. 그게 매번 갈아 신어야 되는 게 뭐 그래야 되나 그래서 눈치 보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다 괜찮은데 한 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힘을 벗어라 뭐 이러면서 뭐 전혀 관계도 없는 구절을 하면서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경우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게 강대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신발 벗고 와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더 신으면 왜 신어? 그건 신화 아니야? 그 아예 맨발로 와야지. 그죠? 양말도 벗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추워서 그럴 바에는 신발 신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진리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갖고 되게 논쟁이 됐다니까요. 본당에서 기타 치는 거, 뭐 드럼 치는 거 말할 것도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이건 다 문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였죠. 이건 진짜 옳은 일이지만 민심을 반하고 전통을 반해서 개혁했다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기준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힘을 줍니다.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심리도라는 영화도 봤죠. 그 무슨 1.12 사태 때 김신조가 내려오니까 그 김영국 정보부장이 그 무의도 밑에 실미도 지금 영종도 밑에죠. 그 무의도라고 있어요. 그 붙여놓은데 그 밑에 실미도 지금도 있는데 거기다가 18명의 사형수, 서커스단, 유단자 뭐 이런 사람 다 모아놓고 김일성 죽이러 간다. 훈련시켰어요. 뭐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또 훈련시킨다며 김정은 죽인다고 모르겠어. 어디서 할지 그것도 또 실미도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년 넘게 정말 엄청나게 훈련했대요. 그죠? 뭐 평양같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3년 정도 인간이 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안 간다. 그지? 안 간다. 이제는 대탕스다. 무장평화다. 안 간다.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울로 청와대 들어간다잖아요. 그게 실미도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목표가 있을 땐 뛰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기준이 목표의 목표. 목표는 힘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뜻을 준다고요. 우리 실존주의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알베르 까뮈의 그 시지푸스 신화. 그 벌이 뭐죠? 돌멩이를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려왔다가 굴려버리고 또 올렸다가 굴려버리고 이걸 반복하는 게 제일 큰 행벌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무의미, 의미가 없는 거. 사람들이 빌빌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뭘 해야 돼?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성경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선택인 줄 알고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성교는 뭐 하러 가냐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나 드리자 그러고. 저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이거 인격에만 초점 맞추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언제 뭐 인격 훈련 시키자고 모였어요? 그 뭐 자기들끼리 훈련 시키라고 하면 모였어요? 목표가 뭐예요? 사도행전 40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거기서 너희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 받으리라, 뭐 그 이제 인격 훈련을 받으리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초점이 뭔지를 몰라요. 초점이 우리 존재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흐리멍텅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목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7절 8절 보니까 뭐 평화가 임하고 승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목표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이 믿음이 있더라도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뭐 상황을 면제시킨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 좀 히스기야가 우리 이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껌딱지같이 연합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까지는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까지는 갔다가 남쪽 유다에 오다가 뭐 왕이 돼지든지 뭐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뭐 혁명이 일어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죽긴 죽었어요. 살만에셀 좀 뚱뚱할 것 같아 느낌이. 그러잖아요. 이제 살만에셀이 죽고. 그죠? 근데 사네립이라는 또 왕이 있어요.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쳐들어오지만 나중에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이기지요. 이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예, 그럼 뭐 여기 왔으니까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도 이게 수요일날 나올 정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잖아요. 거지 같아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어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정금 같은 믿음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되는 거예요. 평탄한 거는 뭐 좋아하지 말아요. 히스기야가 그 병 나가지고 나중에 15년 동안 생명 연장됐죠. 그때 부끄러운 일 다 벌어졌어. 그때 태어난 그 아들이 그 나쁜 놈이거든. 므낫세라는 나쁜 놈 그때 났어. 그때 났고 또 뭐 자랑하다가 바벨론 신하들 왔을 때 자랑하다 다 뺏겨버리고 그냥 그때 죽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죽을 때 죽게 해주세요. 그죠? 뭐 잠깐만 그 빌빌이 15년 뭐 이러지도 말고 그냥 탁 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라고요.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금같이 살아야지. 정금같이. 그죠? 정금같이. 그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환경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와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죠? 여기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을 해요. 사내립이 오니까 이제 겁나잖아요. 뭐 믿음 있으면 겁 안 나요? 믿음 있어도 겁나니까 조공바칠게 그래요. 14, 15, 16절. 그랬더니 되게 많이 달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34kg니까 얼마나 많겠어 이게. 그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그 다 긁어 모아도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 다음에 참 불쌍하다.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문에 있는 거 벗겨가지고 그것도 또 알바 시켰겠지. 야 벗겨. 그래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다 줬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이래요.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도 참 어떤 때 보면 한심한 짓들 많이 해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아부하고 한번 벗어나려고 그런다니까요. 너무 센 놈이 오니까. 그래서 다 껍질까지 벗겨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껍질까지 다 벗겨줬잖아. 2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오네. 세상은 원래 그래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세 왕을 치게 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은 달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요구를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 그러고 또 들어달라 그러고 한이 없어요. 한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게 맞추다가 결국은 지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히스기야는 돌아왔어요. 이때 한 번 실수하고 이거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두 번째로 센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으로도 안 가고 뭐 아수라 타협하려 그러지도 않고 우리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승부 보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뢰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놈인데 그 밑에 있는 자 중에 랍사게라고 있어요. 이게 대변인쯤 되는데 말을 참 고약하게 해요. 성경에는 이 랍사게가 한 말을 굉장히 긴 내용인데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냐 하면은 마귀의 설교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의지라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 의지라는 바타흐라는 그 의지라는 단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해야 돼. 이런 걸 설명해요. 예를 들어 19절부터 22절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뭐 의뢰해? 바타흐. 뭐 의지해?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박하느냐. 너 의지하는 게 뭐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 의뢰하다 안 했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을 제거하고 뭐 했는데 뭐 그런다고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랍사게의 주제가 뭐예요? 의지. 누굴 의지하느냐. 이게 지금 마귀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옵션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누구 의지하느냐예요.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한 번 들어주면 계속해서 우리 껍질 벗겨질 때까지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조롱하죠. 33절 35절 보세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 BC 586년에 망했잖아. 722년에 망했잖아. 지켜주던?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왕 때 다 망했잖아. 너 히스기야 봤지?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제 멸망당한 나라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최고라는 거예요. 제일 강자라 센 놈이라는 거예요.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건져준다고 웃기지 마라. 그리고 뭐 뒤에 뭐 별 더러운 얘기들 많이 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와서 타봐. 탈 놈도 없을 거야. 겁나가지고 다 도망칠 거야. 그리고 뭐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뭐 이런 소리. 더러운 놈이야 이거. 그죠?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요즘엔 고상하게 해가지고 대변과 소변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하여튼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이러면서 의지할 걸 의지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뭡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환경적 어려움을 와요.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이기네. 믿음은 무조건 이기네. 근데 그 환경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점점점 더 굳센 믿음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요. 좋은 믿음 된다고.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승리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질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정 같은 믿음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